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일까요? 좋아도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 기뻐도 기쁜 것을 모르는 사람, 특히 감사한데 감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감사. 물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거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수술이라는 것을 안 해봤습니다. 병으로. 또 예방주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3번 맞았지, 그전에는 예방주사 맞은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목숨 걸고 도망 다녀가지고, 어느 정도로 도망 다녔냐면은 옛날 국민학교 이게 마루일 때 그 마루 밑으로 도망가가지고 선생님이 막 내 발을 잡아 당겨서 꺼내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 가서 강제로 총으로 쏘는 예방주사 뭐 그런 거 한두 번은 했지만은 내 발로 들어가서 예방주사 맞은 적이 없어요. 올겨울에는 유독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는 주위의 권고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갔어요. 나는 이 뾰족한 걸로 찌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마 남성들은 되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내가 세상 없는 장사 같지만 우리 사모님이 바늘 갖고 와가지고 딱 바늘 들면 나는 항복. 바늘 앞에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전염병 하나 안 걸리고 수술 한 번 안 했으니 참 감사한 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럼 목사님 나는 수술도 막 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수술해서 살았으니까, 나서서 살았으니까 더 감사하지. 우리 성도들은 해석이 좋아야 돼요. 해석. 감사를 잘하고 살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해.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 기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받기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거는요, 내 삶에 어떤 그 슬픈 일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이 기쁨 덩어리가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비유가 완전 적절하진 않지만 가령 어느 날 일이 잘 돼서 지금 100억을
벌어가지고 통장에 넣어놨어요. 자, 100억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생각만 해도 입이 자꾸 찢어져. 막 슬슬 웃음이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소매치기한테 소매치기를 당해서 100만 원을 잊어먹어서. 그럼 이 사람이 100만 원 잊어먹어서 죽고 싶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거 있고 괜찮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100억 생각하면은 100만 원 그까 있고 소매치기 당한 거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100억보다 더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하고 더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안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치질이도 복이 없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치질이도 되는 일이 없냐? 이런 분들은요, 그 입술의 열매를 이제 그만 따야 돼요. 자꾸 입술로 자기 복을 털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치질이도 복이 없지? 자기 고백이잖아. 나는 지질이도 복이 없어. 내 평생.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분, 표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요. 나는 왜 그렇게 재수가 없지? 맨날 되는 일이 없어. 자, 오늘 여러분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좀 근지럽습니까? 자, 한번 해보죠. 우리끼리인데 하긴 유튜브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또 따라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해봅시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나? 양적인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2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3시간 기도하면 좋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 이야기를 쑥스럽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셔 할까 봐
저는 대체적으로 이르면 12시, 좀 늦으면 한 2시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는 바로 들어갑니다. 왜 바로 들어가냐? 나는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교인들 은혜롭게 보게라도 좀 엎어져 있으라고. 뭘 엎어져? 아니, 엎어질 게 따로 있지. 에? 쇼하느라고 엎어져 있냐? 나는 기도했는데 위선적으로 교인들 보라고 엎드려 있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목사님이 또 교인들 기도할 때 같이 앉아 있으면 은혜롭지만 나는 그렇게 누구 보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 위선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각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한 1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가려고 이렇게 눈을 떠서 뒤돌아보니까 권사님 몇이 버티고 있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권사보다 기도를 안 하고 나가는 목사라고 할까봐 도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권사님들은 목사님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목사는 권사님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 지금 새벽에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지. 누가 오래도 앉아있기 무슨 시합하는 겁니까? 위선 중에 위선이고 외식 중에 외식이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묵상하고, 그리고서 딱 일어났으면은 누가 앉아있더라도 버티기 하려고 앉지 말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이 양심에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적인 기도 많이 다냐? 아니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한다고 그럴 때 정말 1시간을 충분히 기도하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좀 해서 시간을 허비하나? 자, 여러분, 어떤 때는 하루 10시간을 낮에 일한다 칩시다. 10시간을 풀로 일할 수도 있지만 10시간 앉아 있는다고 10시간 일한 게 아닐 수 있어요. 1시간밖에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제 방에서 앉아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그 10시간, 점심시간 뭐 한 1시간 빼면 한 9시간 앉아 있었죠. 9시간. 그런데 자꾸 다른 생각, 잡념, 상념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책을 한 페이지 반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1시간을 해도 막 몇십 페이지를 읽고 글도 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을 그냥 크게 틀어놓고, 은혜로운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막 타이핑을 하고 막 그렇게 한 2시간 하면은
어떤 때는 하루 10시간 한 분량을 집중적으로 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양적인 시간만이 우리 기도의 다가 아니다. 질적인 시간도 중요해요. 공연히 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출근할 때 지각하지 말고 딱 가야지. 회사 가가지고 나 새벽 기도하다가 지각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냐고요. 그래서 양적인 기도의 시간, 질적인 기도의 시간을 성도들은 지혜롭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성전 기도를 중요시 하느냐?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구별된 공간입니다. 술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카페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우리는 기도를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장의자에 둔러 있으면 더 편하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름에 더울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보면은 쓱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은 성경책을 딱 펴고서 이렇게 누우면 어쩌면 그렇게 편하고 좋은지, 그다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장의자가 평안한 자리입니까? 불편한 자리입니까? 불편합니다. 침대, 그 푹신푹신한 침대, 넓은 침대에 비하면 이 장의자에 눕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좋을까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어떤 옛날엔 어딜 감히 예배당에서 누워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장의자 없을 때는요, 그냥 마룻바닥이 예배당일 때는요, 철야기도 한다고, 또 부흥회 할 때는 또 철야기도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이불 싸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잘 때 이불 깔고 누웠지요 다. 내가 볼 때 어른들 몇 명만 빼고는 밤새 장난치는 거예요. 잠이 오냐고. 이불 깔고 예배당에서 그러다가 잠깐 자고 새벽 4시 되면 또 새벽 집회해야 되니까 일어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전 기도가 핵심,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떤 그 여행을 한다 그러면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서 기도해야죠.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야죠. 자면서도 기도해야죠. 자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간절해 보세요. 자다가도 아버지, 꿈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모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쉰 죄가 된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뻐도 기쁠 줄 모르고 감사해도 감사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복을 받았어도 그게 복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삶의 축복을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복을 복인 줄 모른다 이거예요. 복인 줄. 모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뭐 어림도 없지만 아프리카에서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막 땅 위에 뒹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이아몬드 뒹굴림에 노니까 그거 뭐 초콜릿 좀 주고 뭐 껌을 좀 줬든가 뭐 아주 그냥 헐값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수집해 가다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죠.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 믿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는다.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뭐 잘못 믿는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끔 배 이야기 하잖아요. 배 타고 있기만 하면은 구원은 받는다. 자,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배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 위에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든 잠만 자든 뭐 어쨌든 그 배에서 쪄내리지만 않으면 배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쪄내리지만 않으면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복되게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지옥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지옥 갔다, 이 사람은 뭐 천국 갔다, 그거 우리가 예단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지옥 갔다는 얘기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천국 갔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겨, 그죠? 네. 그 다음에 진짜로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 소관인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유 이 사람 지옥 갔어.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있으면 가긴 간다. 안 뛰어내리면 돼. 그럼 뛰어내리는 게 뭐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반석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반석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가도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오늘부로 빠이빠이 하고 가라는 얘기 또 절대로 아니에요. 네? 주일날 다 나올 줄 믿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네? 근데 나는 할 말은 해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바르게 얘기해야지. 그죠? 반석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도 얘기를 해야지. 나도 본전을 찾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난타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안 돼. 자, 이 예수 믿은 은혜, 예수 믿은 이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아무렇게나 예수 믿습니까? 구원의 배를 탔어도 그 배에서 열심히 협력하고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이 축복을 잘 믿자. 이걸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우리가 하는 말 많죠? 그 말 많이 하죠? 은혜를 은혜되게, 주님을 주님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축복을 축복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이럴 때에는 참 오히려 영적으로 업되고 믿음이 강화되는 걸 체험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삶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 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럴 때예요. 여러분, 이럴 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역경이 왔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이 고난 뒤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 뒤에 더 큰 부유함이 있을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고 부어줄 줄 믿고 채워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하여서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마 명절 준비로 분주하신 걸로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항상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이 명절 내가 1년에 2번이 비상사태 나는 이 명절이 왜냐하면 오늘도 뉴스에 났더라고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냐? 명절 주간이다. 그럼 명절 주간에 제일 많이 싸우는 그 제목이 뭐냐? 제사 때문에 싸운다. 두 번째가 처갓집에 가서 몇 시간 있고 그 시댁에 가서 몇 시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운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걸 느낀 때가 있었어요. 처갓집에 가면은 빨리 가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고 뭐야. 근데 또 집에 가면은 또 그냥 조금 더 있고 싶고. 그런데 또 반대로 그죠? 아내는 친정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시댁 가면은 빨리 가고 싶고. 그게 두 번째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갈등, 제사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때 요새는 성균관에서 아이고 뭐 제사 약식으로 드리니까 뭐 국을 앞에다 놓든 뒤에 놔도 상관없어 막 해가면 지금 막 술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사는 제사예요. 그거 하려면 머리 아프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삶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처갓집에 가서 오래 있든지 친정에 시댁에 가서 오래 있든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툴 필요 없죠. 그죠? 서로 배려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때 시험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절 주간에는 담임 목사는 비상 시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명절을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도해서 그래 이렇게 할 줄도 좀 간지러 알아야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